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말씀과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20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117쪽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저녁 예배 때 천안 아산노예 남선교회 헌신 예배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거룩한 제단을 또 허락해 주신 우리 신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교회 예배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하루는 일이 있어서 예배에 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서 예배를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귀를 좀 끝에서 들으려고 노력해봤지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권사님이 손을 번쩍 들면서 목사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목사님, 잘 안 들려요. 좀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외칩니다. 그때 맨 앞에 있었던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들을 거 없어요. 그냥 있으세요 라고 합니다. 오늘 소리가 좋기 때문에 이런 반응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스토리죠. 신학적으로도 연결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본문을 함께 연결해서 묵상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든 아니든 이 본문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들을 것입니다. 씨 뿌린 자가 있어서 씨를 뿌리죠.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 더러는 가시떨기, 더러는 좋은 밭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를 맺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4개의 밭으로 공간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하나의 밭으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천안 전성교회 오기 전 작년까지 청주에서 한 12년 한 5개월 유임 목사로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한 3,000평 되는 곳에 텃밭이 한 4, 50평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원로 목사님 이어서 텃밭을 가꾸는 것이 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2011년도 4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트랙터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해요. 아침부터 얼마나 시끄럽고 요란한지, 그래서 제가 한번 사무실에서 바깥을 빼끔 쳐다봤어요. 이 텃밭을 담당하고 있는 할머니 권사님이 아들과 함께 와서 텃밭에 있었던 비닐을 다 제거하면서 트랙터로 다 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멀쩡했는데 그냥 거기에다가 다시 심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번거롭게 수고를 하는가.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커피를 하나 드리면서, 권사님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로타리 쳐야 돼요. 로타리요? 저는 로타리 클럽은 들어봤어요. 아니면 길게 일을 로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타리를 친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이 할머니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로타리 몰라요? 제가 차도남입니다. 도시에서만 자라왔고 그런 사람이라 로타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할머니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밭을 갈아 엎는 것, 그걸 로타리 친다 라고 합니다. 끄떡이신 분들은 오늘 배운 거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로타리를 쳐야지만 좋은 열매를 맺을까? 과연 그것은 또 무엇일까 생각을 했죠. 그런 가운데 교회가 협소해서 건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텃밭을 활용할 수 없어서 그냥 내비로 뒀어요. 놀랍게도요, 그냥 냈던 그 땅이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벌레도 있고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만 이것을 매일매일 말씀의 쟁기로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지 아니한다면 목사라도 할지라도 내 마음에 가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로타리를 치지 아니하면요, 목사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지 아니하면 미움이란 가시가 나오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딱딱한 돌밭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하나의 밭으로 본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항상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나도 모르게 척박한 마음이 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못하는, 아멘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내 마음 아닐까요? 목사도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야지만 이 마음밭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그 말씀이 떨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는 남성교회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의 쟁기로 내 마음밭을 끊임없이 로타리를 치셔야 돼요. 리프레이밍이라는 책이 있죠. 쉽게 말해서 프레이밍을 다시 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느 날부터 화석화되고 고착화되어집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거야, 나는 이런 것이 좋아, 이 기본적인 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틀을 넘었으면 은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로타리 친다는 것은요, 리프레이밍 하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의 틀을 만들어서, 창을 만들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단순 반복의 영성입니다. 주일날 은혜 받았죠. 근데 이것이 얼만큼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해요. 목사님 설교 제목도 며칠 돼 가면 까먹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다시 한번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단순 반복의 영성을 여러분들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신 분들은 좀 알 것입니다. 몸의 근육을 만들려면요, 단순 반복을 해야 됩니다. 등 근육을 만든 복근을 만들어도요, 단순하게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해야지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근육이 과연 어떻게 생길까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드리면 생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나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지만 영적 근육이 생겨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순한 운동은 참 힘듭니다. 지루한 것이에요. 저도 요즘 일주일에 최소한 3번 정도는 한 7km씩 해서 21km 정도를 뜁니다. 참 지루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체력이 점점 올라가고 불필요한 것들이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한다는 거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길가가 되고요, 언제부터 직분 가진 자들이 마음속에 가시가 있어서 누군가를 찌르고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는 천안아산 남선교회 모든 회원 여러분, 지루하지만 단순 반복의 영성을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쳐야 될 그 이유, 그 답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되게 재밌는 것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엇을 심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인이 와서 열매가 있냐 없냐 물어보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스토리죠.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 참 희한한 본문이에요. 저는 잠시 총회파송 견습선교사로 터키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서머나 교회인 이즈미르에서 잠시 선교 훈련을 받으며 장기 선교사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이제 복음 사역하기 위해 성경 배포 사역을 하러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수리 안디옥도 가고 비시디 안디옥도 다니면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했었어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있는 것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그냥 길가에 그냥 심겨 놓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나그네가 늘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허기졌을 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간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나라 지금은 감도 재배를 하고 있지만 길거리 가다 보면 있는 것이 감나무였고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이 무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지역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지천에 깔려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 길거리에 아무데나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다 심었다? 포도원에 심었다는 거예요. 포도원은 어떤 곳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개간을 한 땅이 바로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포도주를 짜는 것이 포도원 지기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의미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의미가 있는 곳으로 심겨 놓았다는 것이에요. 값비싼 땅이었고 비옥한 땅이었던 이 포도원에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무화과 나무는요, 저희들 같은 인생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우리를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포도원,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교회로 우리를 콜링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런 어떤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아닐까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 목적과 의미가 있고 바라보시는 그 뜻이 있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도적으로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열매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제가 이런 열매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열매를 찾았는데 정성스럽게 가꾸었고 의도적인 좋은 비옥한 토양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성도로 세워놨고 각 지교회 좋은 일꾼으로 세워놓으셨는데 열매가 있는지요? 그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하나 들 겁니다. 아직 어린 묘목이라서 열매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심겨놓고서 열매를 구한다는 것은 이건 사기겠죠.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누가복음 13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보돈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3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3년을 왔대요. 성경을 볼 때 항상 장소, 시간, 사람, 이벤트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참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3년이라는 시간이 나와 있죠. 주인이 3년을 왔다가 열매를 구했는데 없었다는 것이에요. 레위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과실수를 심고는 3년 동안은 부정하다고 해서 아예 열매를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4년 차 때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 차 때 이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3년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3년은 부정한 거고 하나님 거였고 그 다음부터 왔다는 거죠. 1년, 2년, 3년 최소한 7년 정도를 지켜봤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혹시 여기 신앙 1년 차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저녁 예배에 올 정도라면 5년 이상, 7년 이상은 되신 분들이에요. 즉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 향한 메시지죠. 헌신하고 있는 우리 남성교를 향한 메시지예요.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계속 지켜봤는데 직분까지 얻어놨고 교회 귀한 기둥인데 일꾼인데 열매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표현이 나옵니다. 7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땅만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적을 둔 이 거룩한 성전으로 교회로 저희들을 심어놨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로타리를 치지 않으니 가시가 있고 길가같이 딱딱한 그 마음, 돌짝 같은 마음 때문에 열매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목사가 열매가 없다면 교회를 더럽히는 거 아닐까요? 직분자 여러분들께서 몸된 교회를 각각 섬기는 여러분들께서 직분만 있고 열매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세운 이 거룩한 성전을
땅을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저에게 항상 접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재희 목사를 천안천성교회로 콜링하셨는데 혹시 나로 인해서 교회가 더럽히지는 않는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열매로 풍성하게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십니까? 전하나산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교회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교회에 풍성함을 만들어가고 있는 일꾼이신지요? 아니면 교회를 더럽히고 있는 분들은 아닌지요? 에스겔서 34장 3절부터 4절 보면 타락한 지도자들의 모습 보이면서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로타리 칩시다. 말씀의 쟁기를 가지고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말씀으로 나를 끊임없이 로타리 쳐서 주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향하여 달려갈 때 열매가 있는 귀한 성도들, 또한 우리 남성교회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어떤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또한 죄책감과 죄의식이 빠질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게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회를 또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로타리 치고 내 안에 있는 가지들 중에서 어긋난 거 있으면 잘라내고 내 안에 여전히 있는 쓴뿌리들을 뽑아내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콜링한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은 선물 같은 날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의 징계로 나를 끊임없이 우리 로타리 쳐서 올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무는 열매를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그 열매를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매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몸된 교회가, 나로 인해서 한 지체들이, 나로 인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무는 열매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근원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이 천안 중앙교회와 여러분들의 지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몸된 교회 나무로 심어 놓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열매가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금년에도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품고 내 안에 말씀의 쟁기로 끊임없이 로타리 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역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 열매를 통하여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